자, 지난 화요일 이어서 이제 오늘 계시록 9장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 오늘은 그 황충 군대의 모양을 기록한 계시록 9장 7절부터 끝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부터 읽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병 같은 호심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건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모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 5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주황빛과 유황빛 호신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거기 사람이라는 말은 인류라는 말이에요. 표시해놓고 또 읽어나갑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9장은 전체적으로 5째 나팔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는 말씀이고, 6째 나팔은 이방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큰 맥락은 이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강조했었던 것은 영적인 어떤 그 영과 어떤 정신, 즉 이념, 사상이 흔히 세상에서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데올로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이념, 사상,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가 다르면, 한 집안에서도 이 정신세계가 다르면 늘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던 타락 천사장인 마귀와 하나님의 보좌의 수종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는 천사장들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1000년이 차기까지 계속된다.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또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면 영이 다르면 그 정신세계가 다른 것이고, 정신세계가 다르다라는 것은 서로의 이념이 다르다. 가치관,
생각하는 바가 서로가 다르다. 이제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지지시키고 이해를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화합이지만 그게 안 되죠. 근본적으로 영이 다르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영이라는 건 말로 표현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쟁 무기를 사용하고 이렇게는 않죠. 처음에는 이제 설전으로 이걸 시작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설전이 견고한 상대방과 상대방의 그 이념이 견고하게 서로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설전이 나중에는 이제 전쟁으로 비화되기 마련이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점으로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본문 내용의 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부터 우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황충 군대, 부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들의 모양을 이것은 이제 이상으로 본 내용이에요. 환상 가운데 이렇게 봤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쭉 기록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마귀도 마귀의 영광, 즉 썩어질 세상 영광을 수직하는 그런 떠받들어주고 수직하는 어떤 하수인들이 있는 것이죠. 청와대에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왕조는 그 왕조를 떠받쳐주는 정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아무리 자기가 저렇게 하고 싶어도 그 밑에서 이게 떠받들어주는, 그 보호해주는, 위를 보호해주는, 그 보좌를 보호해주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만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개인 구원 자꾸 얘기를 안 맞는 말이죠. 어떤 체계가 세워지고 체제가 있어야 그 권세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개인이 아무리 신령해도 우주적인 권세를 혼자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도 이렇게 계속 싸우는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제 그 황충들의 하는 직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의 영광을 보호하고 수직하는 일에 그들을 편에서 보자면 드려지고 헌신되어진 자들이죠. 이거 이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무를 수직하는 천사장과 천사장들은 그룹이라고 그러고 또는 스랍이라고 그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내생물이 그 일을 하는 건데, 지금 못먹과 같고 못먹과 같고 계속 이렇게 황충 군대의 모양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에서 보고 나서 설명을 이렇게 한 내용을 우리는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그룹들의 모양, 스랍, 내생물들의 모양과 지금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이제 영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마귀는 마귀의 왕국이 있으니까 마귀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마귀의 보좌 영광, 마귀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고 보호하는 어떤 영들이 있을 것이다 말이죠. 이제 그 영들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그래서 갖고 작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룹들의 모양과 너무 흡사하게 생겨 있죠. 뭐 날개도 똑같이 날개로 이렇게 막 날아가는데, 그룹 천사들의 날개는 좋은 소식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신속히 날아와가지고, 이제 빛의 파장인데, 그게 빛의 천사가 이렇게 빛이 파장이라는 것이 그룹의 날개로 상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 깨우침을 주고, 세상에서 세상 잡기들한테 시달림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으면 이걸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다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신 마귀는 특징이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이고, 네,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자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계시를 받은 요한 사도의 눈에 볼 때는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악의 우리들도 그 17절에 보면 그 말들과 같은 그 황충 군대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빛이 있죠. 빛. 자신들도 다 빛의 천사들로 가장해서 나타내야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지. 그냥 검은 옷만 입고, 우리 다 지금 검은 옷만 입었네요. 윤자매만 흰옷 입고. 예, 다 검둥이 옷만 입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속죠. 예, 그런데 빛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빛이면 그것은 가짜일 수가 있는 것인데, 은은한 빛이어야만 맞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극적인 거, 빛을 봐도 막 색깔이 막 아주 빨갛다 못해 새빨갛다라든지, 뭐 노라는 것도 샛노랗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걸 더 추구하고 사모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치라는 것은 은은함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속에서 진실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사의 이치를 보고서도 지금 계시록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하는데 독수리 훈련한다고 그러죠. 독수리. 이거 뉴스에 들어봤죠. 미군은 늘 독수리 군대로 이렇게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중공군이 서해상에서 뭐 이제 훈련을 한다 그러면 용트림 훈련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죠. 얘들은 용나라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가 뭘 개발을 하고 뭘 한다 그러면은 거기는 북극 곰이 막 형상을 그려놓고, 그 북극 곰의 발로 뭘 막 짓밟는 거, 이제 이런 것을 형상화시키겠죠. 이런 것은 인간 세상에 이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정신세계가 인간 세상에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 속에 성경의 진리가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황충들의 모양은 악한 귀신들의 모양을 영감으로 본 것인데, 이런 모양들은 세상 끝에 나타날 짐승으로 나타나죠. 이제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죠. 머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이다 그랬고, 꼬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일러서 그 꼬리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꼬리에서 또 머리가 나와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래서 하면 얼마나 헷갈려.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를 이해하지 영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기본적으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머리를 깨버렸죠. 그랬는데 뱀은 지 머리 이렇게 짓이어서 죽여달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으니까 발을 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육체로 죽인 것은 발이 물려 죽인 것이 이제 상징이죠. 이런 것이. 그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뱀의 사상 정신이 이게 깨졌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부활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마귀도 후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마귀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후대에도 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꼬랑지에서 머리가 또 나와가지고 그날들을 내는 거죠 지금. 이게 마귀도 부활된다 이거예요. 그 뱀꼬리가 부활되면 7머리가 다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7머리와 10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비유의 표현이라 계시록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말씀을 이해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언제나 집회에 오시면 한 5분이나 10분 사이에 이 서원의 말씀, 그 배경을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마음에 잘 장비해 놓고 나서 들어가야 이해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날 집회를 하시려면. 자,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세상 끝에 나타날 짐승들인 이스마엘 12방백이나 공산주의 이념에 굳어진 그런 사람들의 지휘를 받는 군대들의 모양을 형상화시켰다. 그것은 그 공산군, 예를 들어서 중공군이나 러시아 군대, 국계의 김정일이 군대가 우리나라를 침공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려면은 그 정신이 이미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강토를 저희 나라 땅으로 차지해버리고자 하는 야망이 있으니까 그런 정신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전쟁은 말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싸움하기 시작하더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정전협정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전시체제로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죠. 휴전, 정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다 지치니까 좀 쉬었다 가자 서로가 이래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벌써 60년이나 지났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다 목적이 있어서 구원을 자의 충만한 수를 빼내야 되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연장시켜 준 것이지 이대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죠. 그럴 일은 없죠. 전쟁이 한 번 붙었다가 잠시 쉬었어도 두 번째 붙을 때는 힘을 비축해가지고 하니까는 훨씬 더 크게 하겠죠. 그때는 이제 결판 나는 거예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세계에서 싸우다 보면은 그 아무것도 하나 놓고 나서는 그 수컷끼리 싸우는데 보면은 한참 싸우다가 서로가 지치면 잠시 쉬더만 또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싸울 땐 둘 중에 하나가 죽더만 그렇게 하더만 그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해. 짐승세계에서는. 인간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들이죠. 다 이게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말이라고 표현할 때는 다 육에 속한 자들이고 육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표현들이 다 상징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람 군대나 공산권 군대의 모양을 적절하게 표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감을 통해서 계시를 받기 전에는 뭔 소리인지가 알아듣기가 정말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의 모양이 황충 모양이었죠. 그러나 지금 계시록에서는 저기 중동 지역의 나라를 새로 일으킨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슬람 군대, 그 다음에 극동 지역에 우리나라 휴전선이 지금 서방 세력과 북방 세력의 경계선이 휴전선이죠. 우리나라의 경계선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의 경계선이지 이게 지금. 그러니 세계 전쟁이 안 날 수가 없죠. 서로가 우리는 북한 땅을 우리 땅이라고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 영공 영해까지 다 대한민국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북계는 주헌법에는 여기 저 제주도 남쪽 마라도까지 울릉도까지 울릉도 옆에 그 독도까지 다 저희 땅이라고 이렇게 헌법이 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저희 땅이라고 그러는 한은 안 붙일 수가 없지요. 짐승세계에서 암컷은 하나인데 양쪽에서 수컷이 암컷 하나 가운데다 놓고 다 서로가 내 것이라고 이러는 한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이치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계시록 이 9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 해변 대해까지, 그 다음에 애굽과 맞닿은 광야 끝까지, 그 다음에 아시리아 지역과 맞닿은 헐몬산 너머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다 우리 땅이다 라고 믿고 있고,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은 이것이 원래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던 데인데 어떻게 너희 땅이냐 이러고 서로가 그러고 있으니 땅덩어리는 하나인데,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민족은 두 민족이니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죠.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하나인데 정권은 두 정권이니 어떻게 안 싸워요? 이것이 너무너무 참 비밀이요. 하필이면 또 인간 나라 말로 하자면은, 하필이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것도 넓은 땅덩어리도 크는데 말이에요. 손바닥 많은 놈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참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역사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운데 딱 잘라져 가지고 나눠져 있었었죠. 그것이 오늘날의 남북한과 같은 형국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동서로도 나눠져야 되니까 저쪽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동과 서로 이렇게 딱 잘라져 있는데, 우리는 남과 북으로 딱 잘라져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동서남북 사방으로 짝 쪼개져 버렸어. 지금 이 온 우주가, 지구가 사실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금 짝짝짝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형국인 거예요. 이런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악의 영들이 어떠한 모양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본 바를 기록을 했는데, 그들은 결국 포악하고 무자비한 짓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암시를 지금 해놓는 거예요.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인류 3분의 1이 죽은 일은 없었죠. 경고죠, 경고. 분명히 이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할 지역이다 라는 경고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한반도에도 전쟁이 이미 있었죠. 그렇지만 인류 3분의 1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경고성일 뿐이지. 그런데 그 경고를 계속 하시면서 시간을 계속 이렇게 끌어오신 것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만 연장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돌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고 멸망받을 날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했죠. 그랬다고 해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다 도망가라고까지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로마와 끝까지 정치적으로 대립을 해.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저 갈릴리 종구석으로 바닷가로 다 도망가게. 너희는 내가 먼저 갈릴리 한 산에 가서 너희와 늘 만나던 산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는 거기로 와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쪽으로 구원 얻을 자들을 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으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 주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다 도망을 갈 자들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간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멸망받을 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그냥 남겠죠.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 계에 주님의 증인들을 보내서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이곳으로 다 도망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해도 도망 나온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려면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끝까지 남을 자들은 거기에 남아있으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이게 딱 분리가 되어져 버리면 당연히 심판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행정에서는 이런 어떤 예고, 경고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최후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매우 중요한 말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상으로 보이신 황충들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았다라는 표현은, 말이라는 건 늘 육체를 말하는, 육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권세. 오늘날과 같이 전쟁 무기가 발달하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전쟁을 하려면 기마병들을 앞세워가지고 전쟁을 했죠. 보병들이 앞서는 것은 이제 백병전이 벌어질 때나 그런 것이고, 먼저는 적의 그 오병 부대를 기마병들이 가서 일단은 선두 부대가 가서 막 유린을 시키고 그 진을 무너뜨린 다음에 오병들이 백병전을 하러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연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전장에 나갈 말들도 사람만 군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말들도 군장을 갖춰야 되잖아요. 말도 어디 뭐 창이나 활이나 이게 맞으면은 사람 그냥 말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이 전투 수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같이 말도 그렇게 같이 이제 군장을 갖춰줬기 때문에 그것을 연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충들이 머리에 쓴 금멸유관 비슷하다. 예, 완전은 진짜 금멸유관은 아니고 비슷한 금멸유관이에요. 멸유관이라는 것은 영광, 영화를 얻었다. 이제 승리자가 이제 쓰는 게 그러니까 멸유관이다 그러는 건데, 악기들이 잠시 동안 중동 지역에서는 로마에게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나면 그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잠시 동안 점령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북괴가 침공을 해가지고 저기 낙동강 그 아래 부산 그 지역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점령했었었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완전히 이제 통일이나 다 된 것처럼 중앙청에다가 저 인공기 갖다 올리고 잔치 벌리고 그랬는데,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미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복을 하고 오히려 더 이제 역으로 또 밀고 올라가가지고 저기 압록강까지 이렇게 밀고 올라갔었었죠. 그래가지고 뭐 두만강 쪽에도 해산진 근처까지, 그러니까 함경북도 조금만 우리가 다 밀어 올렸었죠. 그런데 예기치 않게 중공군이 압록강을 이제 투하를 해가지고, 이 전쟁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북한이 한번 밀었는데, 미군이 개입하니까 북한이 밀렸어. 그럼 북한이 밀렸는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니까 미군이 또 밀렸어. 그러니까 팽팽하게 가운데 선에다가 딱 놓고, 야 이제 전쟁 너무 하다 보니까 국력도 쇠진하고 서로 힘드니까 그럼 이제 잠시 좀 쉬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 휴전협정이라는 걸 맺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60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3년 정도 했었었죠 그때. 야, 그때 어마어마한 피해는 왜 나오느냐면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이겨버리면 피해가 적죠. 이쪽이 이겼다 저쪽이 이겼다 그러면은 피해가 많죠 당연히. 그리고 국민들도 이 편을 들여야 할지 저 편을 살아남으려면 어느 편을 들여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들어오면 중공군 만세 억지로 놔두고 인공기 만들어주고서 이거 만세 부르라고 중공군 북괴 군 지나갈 때 다 도로변으로 다 나와라 말이야 해가지고 환영해라 말이야. 허는 안 하면은 그 사상에 불순하고 갖다 죽이는데 살아남으려면 그거 가서 억지로 흔들어 줘야 되잖아. 그런데 또 이제
우리나라가 밀고 올라갈 때 또 나와라 그러거든. 이제 길까지 다 나와서 말이게 막 만세벌고 그러고 그러는데, 예, 사람들이 그 간첩들이 다 있어가지고 저 사람 말이야 저기 응? 지난번 저 북해군 내려올 때 인공기 흔드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또 고발을 해요 또. 살아남으려고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그지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사상이 며칠 만에 뭐 인형이 뭐 바꿔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누가 뭔지 모르고 우선 살해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랬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을 끌어다 죽이고 북한 사람들이 또 끌어다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군사가 죽은 숫자보다 민간 숫자 희생이 훨씬 더 많았던 거잖아요. 사상전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못 보고. 그래서 나는 늘 말하지만 그런 악한 날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예, 세상 말로 그 더러운 걸 볼 필요 없이. 그놈들이 밀고 내려온다면 인공지 들켜서 나와서 이거 흔들으라는데 안 흔들면은 와서 죽일 테니. 이 부르주아 말이요. 사상에 세뇌당해가지고 말이요. 교회를 환영 안 해줬다고 그래가면서 박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헐 수 없이 나가 흔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이쪽에서 밀고 올라가면, 지난번에 저 사람 저 인공이 가지고 흔들었다고 이제 누가 가서 고발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 그렇게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상황이. 그러면은. 그런 날을 구태여 경험을 해가면서도 살아남겠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배려에 따라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고, 우리는 이제 6.25 전쟁 후세대니까 6.25 전쟁을 우리는 목도하고 하고서도 살아남다 보니까 6.25 하면 아주 그냥 공산당 하면 아주 막 치가 떨리잖아.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는지.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표현할 때 죽기를 막 원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만큼 이러도 저러도 묻어고 막 그냥 죽고자 해도 죽어지지도 묻은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을 표현을 그렇게 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황충들이 사람의 얼굴과 같은 모양이었다. 뭐 말과 같았다. 사람과 같았다. 먹과 같았다. 자꾸 먹과 같고 자꾸 그러는데 이것은 비슷한 모양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악한 귀신들의 영들이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게 한 면에서는 간사하고 한 면에서는 악독해요. 사람은 다 누구나 간에 양면성이 있어. 우리 윤자매같이 시원해 보여도 상황에 따라 인공기 흔들어 그래야 너 살아. 그러면은 살아야 되니까 간사함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내 좋은 걸 배반하는 건 내랑 속에서 알지요. 그래도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걸 씁시라. 이렇게는 묻을리라도 이 반쯤 올리고라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잖아. 간사함이 있고 그 다음에 악독함도 속에 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게 양면성을, 그래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사람은 다 두 얼굴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귀들은 간사한 그런 면과 그 다음에 포악한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의 얼굴과 같다. 성경에서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 이건 이제 메뚜기인데, 메뚜기가 뭐 긴 머리털, 메뚜기라는 건 머리 쪽에 반들반들하게 아주 햇빛에 아주 빛날 정도예요. 그러지
뭐 머리털로 덮여 있는 게 아니죠. 메뚜기 머리는. 그런데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건 길잖아. 그러니까 긴 머리털이 메뚜기 그 두 더듬이가 있죠. 더듬이. 그걸 형상화해서 한 말이에요. 메뚜기 얘기하면은 대머리 이제 막 벗어져가지고 막 그냥 그 뭐 한 사람들 보면은 머리를 덮는 그런 뭐 가발이라든지 무언가 모자라든지 이런 걸 썼을 때하고 인물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뚜기인데 여자의 머리털로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지금 본 게 아니고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그래서 긴 머리카락을 가진 머리카락이 더듬이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형상화한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었다는 것은 여성의 긴 머리카락과 같은 더듬이로 유대 종교로 완전히 세뇌당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을 분별을 하는, 더듬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분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분별을 한다라는 것을 상징화시킨 것인데, 실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진실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종교관념에 심취되어진 사람들은 해쳐버린단 말이야. 이런 것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도 거기서 이제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죽일 필요가 없죠. 설득해가지고 저희 백성 삼으면 되니까 전쟁을 하는데 완전히 우리는 미국의 그 사상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면 죽여야지요. 북한이 많이 쳐들어왔다면. 그러나 그런 개념이 없어. 그냥 다만 그냥 순진하게 그냥 땅이나 파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산 국민이야. 그러면은 괜히 총질해서 죽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골수분자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부딪히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대적관계가 되니까 죽기 마련인 것이고,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사람은 서로가 자기 편 삼으려고 그들을 보호해 주죠. 오히려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세상사의 이런 이치를 내가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서 즉 갈아지면서 유대교의 사상에 심취되어져 가지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신, 이슬람교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계에서도 기독교계의 로마교나 기독교계의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뇌당해가지고 진리의 말씀보다는 신앙이 세뇌당하에 있는 사람들이면은 가라지들이죠. 그건 신학을 믿는 사람이지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 가라지들은 당연히 심판받게 마련인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오히려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조직신학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가 설득시키면 자기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철흉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호심경이라고 해놨죠. 그런 호심경을 또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이라면 사람을 대량 살상해도 피 흘리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강심장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날개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그룹도 이제 날아가죠. 그룹도 그룹만 날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황충군대 메뚜기니까 날개가 당연히 있지. 그
그 날개 소리는 빛을 가지고 어둠에 있는 죽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가지고 와서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충군대의 날개는 죽이는 소리가 나죠. 죽이러 달려가는 소리죠. 빛의 소리, 빛의 파장,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그룹 천사들이 날개 소리잖아요. 그게 그럼 빛의 소리, 다 어떤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 그 말이나 소리를 내는 거니까, 음을 내는 거니까. 그래서 날개 소리다 그랬는데, 이 날개 소리라는 개념은 빛의 세계에서 천사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실 때는 반드시 어떤 소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게 빛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소리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분별이 필요해. 이제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떤 날개 소리를 들으면 이게 그룹의 날개 소리인지 그룹의 날개 소리인지, 그룹의 날개는 죽을 자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날개로 이게 그 그룹이 날개 소리를 내가면서 나에게 오는 목적은 나를 심판해서 보호해주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황충군대의 날개는 소리는 똑같이 소리를 내는데 전장으로 달려가는, 죽이러 가는 날개 소리요 이게. 그래서 죽이러 가는 날개 소리가 더 소란하죠. 전장으로 가는 날개 소리 소란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방송이니 뭐니 얼마나 소란해 지금 다. 그게 황충군대의 날개 소리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소리에 다 매놓으면 잡아먹는 거잖아, 황충이 지금 다. 상징들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 혹은 헬라음으로는 아볼룬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는데, 다섯째 나팔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해야 되니까 히브리음으로 당연히 나팔을 부려야 되는 거고, 여섯째 나팔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당연히 헬라음으로 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히브리음으로의 아바돈이라는 뜻은 멸망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인데,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먼저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가 막 서울이 완전히 파괴됐었었죠.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 다 파괴되는 거예요. 화분이 뭐니 해가지고 그냥 하니까 건물 같은 게 다 무너지고, 이것은 밖에 나타난 표상일 뿐이고, 먼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불러다 놓고 전쟁에서 그 땅을 강점해놓고 나서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상교육을 시키지요. 이제 전쟁은 반드시 사상교육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해가면서 전쟁 수행을 하면 반드시 전쟁에서는 사상교육이 겸해지는 것이다. 6.25가 났을 때도 우리도 다 가기 싫어도 무슨 시골까지도 다 그래. 시골 동네까지도 무슨 어디 누구네 이장내 집, 그때 당시 구장내라고 그랬는데, 구장내 집의 사랑방으로 다 모여라 해가지고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빨간 안경 탄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시간 되면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저의 이념을 받아들여라 이거죠. 그런 것을 겸했어야죠. 우리가 미군이 북한으로 갔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저녁에 거기 호롱불 밑으로 다들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군대는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는 사상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을 때도 사상교육을 시키잖아요. 이제 한글 못 배우게 만들고 한민족의 역사를 다 저의 역사에다 포함시키고, 그런 짓을 해가면서 역사를 자꾸 왜곡시켜가면서 막 정신을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땅이나 사람을 뺏은 것이 아니고 정신을 뺏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을 한 영이 되게 만들어놔야 전쟁이 이기는 것이죠. 시간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저 시간 하겠습니다.